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하고 있고 삶의 무게를 짊어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인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남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지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요소가 있다면 성경에 근거한 신앙 고백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외웠다면 수천 번은 좋게 외웠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 고백의 내용과 그 역사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이것을 모른다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주문을 외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신앙 고백 속에는 창조, 타락, 구속, 재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체계화한 형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두 가지 특징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 신앙 고백은 언제, 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말이죠.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향한 우리의 시선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시간을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볼 때 참 정처 없고 초라해 보였는데 가나안에 거주하던 사람들의 시선에 이들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두렵게 느껴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 가나안 민족들이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 보낸 서신을 가리켜서 아마르나 문서라고 하는데 이 편지에는 이스라엘 노마드들에 대한 가나안 민족들의 두려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 아피루라고 불렀는데 학자들은 이 명칭이 당시 가나안 민족들이 히브리 민족을 부르는 명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집트 카이로 국립박물관에 보관된 이집트의 메르네프타 비문 27행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발견됩니다. 히브리, 이스라엘의 명칭이 고대 시대에 발견되는 것을 본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는 우리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셨나요? 혈통은 이스라엘의 피를 갖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이집트에서 태어나고 자란 뼛속 깊이 이집트 문명의 영향을 받았던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일까요? 이집트 사람들일까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그들을 위해서 모세가 글을 썼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그 민족의 기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을 형성했던 모세의 글,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와 정체성의 혼란을 겪은 그 순간에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했지만 이집트, 바벨론, 아시리아 같은 강력한 제국들 사이에서 조공을 바치던 위성국가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강대국을 주군으로 섬겨야 했고 그들의 신을 수용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사마리아 성전에는 강대국이 섬기던 신들이 넘쳐났을 만큼 그들은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남쪽의 유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주전 621년 유다의 요시야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토라 문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서 명시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온 백성들에게 촉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시야가 단행했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주전 167년 유대 사회에 밀려오던 헬레니즘의 물결은 이제 거세게 변해서 유대인들의 신앙을 박해하는 거친 파도로 변했습니다. 마카비 시대에 유대 사회를 지배했던 셀레우코스의 안티오코스 4세는 율법, 안식일, 할례를 금지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구약 39권에 해당되는 히브리 성경은 그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10명의 로마 황제에 의해서 300년간 기독교 신앙은 혹독한 박해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주후 313년 콘스탄틴 황제는 기독교 박해를 중지하는 밀라노 칙령을 반포합니다. 더 이상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내부에서는 이단들로 인해서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리우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며 인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신앙이 확립됩니다. 이렇게 이단들로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립하는 노력들이 4세기에 치열하게 전개가 됐는데요. 교부 철학의 아버지였던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스승이었던 성 암브로시우스는 그의 글에서 사도신경이라는 말을 언급합니다. 사도신경이 정확하게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암브로시우스의 글을 통해서 사도신경이 이 시대에 존재했다는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그 이후로 표준 신앙고백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렇게 중세가 지나고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지만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화의가 있기 전까지 루터교는 이단으로 분류됐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자신들이 이단이 아님을 증명해야 했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1529년에 소교리문답, 대교리문답을 통해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체계화시켜서 가르쳤습니다. 그런 처절한 노력 끝에 1555년에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를 통해서 루터파는 정식 종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칼뱅파는 여전히 이단으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칼뱅파는 피비린내 나는 30년 전쟁이 끝나고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서야 비로소 정식 종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단으로 박해를 받았던 칼뱅파는 1563년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작성했습니다. 이 속에는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었고 52주 동안 체계적으로 성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탄생했습니다. 종교개혁의 가르침은 바다 건너 영국으로 건너가 청교도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영국은 17세기의 왕당파와 의회파 간의 내전 끝에 청교도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청교도 신앙을 확립하기 위해서 작성한 것이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문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파, 칼뱅파, 그리고 청교도들은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주축으로 하는 신앙고백문을 이렇게 확립했던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문처럼 외우는 이 내용들을 이 시기의 사람들은 체계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우리 시대와 종교개혁 시대는 같은 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신앙의 영향력이 확연하게 다른 비결은 바로 이런 가르침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신앙고백문 그리고 사도신경은 교회의 진리를 지키는 표준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이 신앙고백문은 어떻게 됐을까요? 주문처럼 변했을까요? 아니면 살아 움직이는 것이 됐을까요? 1933년에 뉘른베르크 전당대회를 통해서 히틀러가 등장했습니다. 종교개혁의 후예들이었던 독일에서는 히틀러에 동조하는 교회가 다수를 이루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교회가 히틀러에 열광을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으로부터 이어진 신앙고백을 가졌던 소수의 무리들은 1934년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독일 부포탈의 바르멘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나치 기독교의 가르침을 반대하고 사도신경의 신앙고백을 지키기로 결의합니다. 이 고백을 따르는 무리들을 가리켜서 고백교회라고 하고요. 이때 결의한 내용이 바로 바르멘 선언입니다. 바르멘 선언의 지도자 중 한 명이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이었습니다. 바르멘 선언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추방되고 투옥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신경을 바르멘 선언과 비교해보면 그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한 신앙고백 그리고 교부 시대와 종교개혁 시대로부터 이어진 신앙고백 마인드맵을 떠올려 보면서 바르멘 선언의 주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백교회 총회는 우리의 신앙고백과 독일의 교회를 파괴하는 나치 기독교에 맞서 믿음으로 일치 단결하여 그들에게 저항하고자 한다. 그들은 거짓된 신조, 폭력, 위선적인 이념을 통해 독일 교회를 하나로 통합하려고 시도하지만 독일 복음주의 교회는 성령을 통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만 하나가 될 수 있다. 바르멘 선언이 성경과 교부들의 신앙 고백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확인해보라.
만일 우리의 선언이 성경에 위배된다면 듣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성경에 근거한다면 나치에게서 오는 모든 두려움과 유혹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믿음의 길에 함께 참여하라. 1. 성경에 대하여. 성경이 우리를 위해 증언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사나 죽으나 듣고 믿고 순종해야 할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선포의 원천으로서 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그리고 그것과 나란히 다른 어떤 사건이나 권력, 인물이나 사실을 하나님의 계시로 인정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을 거부한다. 2.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확증인 동시에 우리의 모든 생애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기도 하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 얽매인 불신앙적인 예속으로부터 기쁘게 해방되어 그분의 피조물들을 위해 자유롭게 감사의 마음으로 봉사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마치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주들에게 속하는 영역, 즉 그분을 통한 칭의와 성화가 필요 없는 영역이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을 배격한다. 3. 교회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 말씀과 성례의 주님으로서 현존하며 행하시는 형제들의 모임이다. 교회는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죄로 얼룩진 세상의 한복판에서 신앙과 순종으로서 교훈과 질서로서 교회가 오직 그분의 소유이며 교회가 그분의 오심을 기다릴 뿐 아니라 오직 그분의 위로와 인도 속에 있으며 또 있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드러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마치 교회가 자신의 기호나 시대의 이상적, 정치적 확신의 변화에 따라 그 교훈과 질서의 틀을 포기해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배격한다. 바르멘 선언을 작성한 보네포 목사님은 독일이 항복을 하기 불과 며칠 전 1945년 4월 9일에 플로센비르크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았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떻게 작동했을까요?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떻게 작동하고 있을까요? 마인드맵에서 우리와 동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신앙으로 인해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고 이단으로 몰려서 화형을 당했고 수용소로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받았고 삶의 터전을 버리고 황무지 같은 땅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우리처럼 그들도 역시 불확실함, 혼란함, 두려움의 순간들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환경들은 오히려 그들의 신앙 고백을 확실히 만들었던 순간이고 그 고백을 했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로 기억됩니다. 그 옛날 이집트 비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이지만 유대 철학자 필로는 이 명칭을 맥락적으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자식과 부모가 승패를 가린다는 의미가 아니듯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 역시 승패를 가리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 백성들을 지키겠다는 약속이라고 필로는 설명합니다. 주문처럼 외우는 신앙 고백이지만 언제, 왜 만들어졌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는 다른 의미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약속을 확인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불확실함의 시대, 광기의 시대, 탐욕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하는 또 다른 기회라고 믿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에게 신앙 고백이 확실하게 확립됐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그리고 신앙 고백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댓글을 통해 여러분들의 고백을 진심으로 듣고 싶습니다. 신앙 고백의 역사 마인드맵은 여기까지입니다.